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5단어인데 그 첫 단어가 베레시트, 태초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성경의 첫 번 단어는 하나님으로 써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시고 태초에 베레시트로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태초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러면은 태초에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성경의 첫 단어를 태초에 베레시트로 하셨나? 우리가 그 베레시트의 의미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그냥 들으셔도 좋아요. 이 태초에라고 번역된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히브리어죠. 우리가 전부 다 그 용례를 다 확인할 수는 없고 모세오경에서 한 군데씩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은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나라가 처음 시작됐다. 그럴 때 베레시트를 썼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이렇습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었을 때가 베레시트예요. 레위기 2장 12절도 똑같이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처음 익었다 할 때 처음 베레시트입니다. 민수기 15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드려서, 여전히 처음이 베레시트예요. 마지막에 신명기 11장 1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세초, 이게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가 어떤 의미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로 베레시트를 하셨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세오경에 5군데만 종합해서 보면은 베레시트란 물리적 시간의 시작이다. 아시겠죠? 물리적 시간의 시작.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베레시트, 곡식이 처음 익었을 때도 베레시트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러니까 1년이 시작되는 거기서부터 연말까지 그야말로 물리적 시간이 시작되는 그것을 베레시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물질도 없고 공간도 없고 당연히 시간도 없었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라는 의미는 이제 드디어 물리적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시계가 째깍째깍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물리적 시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하셨나?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 단어를 베레시트, 태초에로 쓰셨고 창세기의 제목도 베레시트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처음으로 물리적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냐면 물질계요, 유괴세계요, 또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다. 이런 강조법이 없습니다. 물질이요, 이 유괴세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시냐? 사실 당연해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뭐 물질계나 인간이나 전부 다 한정된 거예요. 제한된 시간 속에 산다 이런 겁니다. 무한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한 시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저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아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11절까지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우주 만물도 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든지 다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도 시한부고 우리 인생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뭐 영원히 늘릴 수 있다고 그런다면 중요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제한된 시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간적 존재들이다. 물질계요 인간은 다 시간적 존재입니다. 시간적 존재라는 말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은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간의 노예죠. 그래서 인간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곶감 좋아하세요? 마치 곶감을 빼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생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곶감 빼먹듯이 지금도 1초 1초 줄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나 또 육신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절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 그것을 엄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적 존재는 그거는 곧 공간적 존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베레시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시냐? 오직 시간적 존재만이 변할 수 있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있지 않으면 변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어요. 천사는 변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대로 고정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인 한은 시간 속에 있는 존재들은 변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날 계수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가 그걸 헤아릴 수 있어야 그게 지혜의 마음이고 다른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초반까지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그야말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성공을 이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죽음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병원장에게 하는 말이 이래요. 왜 이런 걸 나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이란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그건 정말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상갓집에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잔치집 가지 말고 상갓집을 가라. 우리는 상갓집 갈 때마다 인간이 정말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보면 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며칠 있다 가셔도 아무렇지도 않을 문제인데도 아주 신났어요. 거기서 그런 분들도 많은 거 봐가지고는 사람이 미래를 자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그러면 이 시한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걸 말씀하는 게 베레시트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어디에 써 있어요? 장수한 사람한테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단어를 시간의 시작으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입니까? 시간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절대로 바로 못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 존재, 하나님이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계, 그것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쓰실 때 6을 6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시공을 초월한 영이요, 시공을 초월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기록할 때도 인간이 6이기 때문에 6밖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도 6으로 기록을 하셨다고요. 이 점을 사람이 모르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거는 전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단어부터 이 시간성을 정립하지 않으면 성경이란 건 아예 보나 마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공을 초월한 영이에요. 천국은 어떤 세상입니까? 시공을 초월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는 시공을 초월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가 있다, 그게 영계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시공간이 없는 세계를 상상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인 하나님과 시공을 초월한 영의 세계,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믿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실제적인 교제가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원리는 6은 6으로 기록을 했지만 0도 6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6으로 기록한 그 문자에서 0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해하느냐, 그것이 성경 해석에서 가장 어렵고 또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직접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그건 직접은 아니죠, 간접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표적이에요. 그때 그 사건 통해서, 그때 그 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실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답답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간의 이 초월성을 생각하지 않으시면요, 결국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로 변하는 거,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면은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표정만 딱 잘라놓고 보면서 이건 좋은 일, 나쁜 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도로만 여기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답답할 정도로 몰라요. 답답할 정도로 어두운 게 인간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시간성에 대해서 알아야지 복음도 아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모세가 보여달라고 그래도 보여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초월적인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봅니까? 인간이 눈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실제를 계시하신 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도록 이 땅에 시간과 공간적 존재로서 오신 거지. 그런 목적인 거지. 피 흘려서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예수님이 육신에서 오신 목적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것도,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부활이지,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나타나시잖아요. 이게 영의 세계는 이런 거다, 그런 거지 죽은 예수가 그대로 살아났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전부 다 시간과 공간적인 존재로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다 보이게,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모습이라든지 또 천국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나오는 무슨 괴물들이라든지 666이라든지 이마에 뭐를 새긴다든지 이런 거를, 그거는 시공을 초월한 영이요 영의 세계를 육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한 거지, 그거 자체가 물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지금 마치 뭐 666을 피부 속에 새긴다, 거기에 어떤 숫자 기호가 조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겁주고 있는 세상이란 게 참 답답한 세상이죠. 계시록은 저 천국에, 그건 형상이 전혀 없는 세계예요. 그것을 시간과 공간적 존재로 기록을 해놓은 거지, 실제 천국이 거기에 시간이 어디 있고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첫 절부터 태초에 이 시간에 대해서 절대로 해놓으신 것은 이런 얘기죠. 시간성이 하나님과 우리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요, 둘이. 이 점을 모르시면 성경 해석도 전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계시한 게 성경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시적인 결과가 전부인 인간에게, 이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려니까 그거를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라는 거지, 그게 마치 실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거.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이대로 이 세상을 살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만 성경을 보는 거는 이 시간성에 대한 정립이 아예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에 대한 정립이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현재적으로 이 성경에 되어 있는 대로가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범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시간성의 차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또 미래를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서 모든 순간을 대하는 거지, 우리가 볼 때나 과거고 우리가 볼 때나 미래지,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다 초월해서 매 순간이 현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 한 사람이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나이 50도 안 되는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다 그러고 지금도 있다 그러고 도대체 너 뭐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메시아를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성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은 창세 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느 날 택하셨나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현재라니까요. 현재. 그래서 예정론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예정론이라는 게 에베소서 1장 4절이 핵심 구절이 되냐 하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전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택했다는 그 말이, 그 번역도요, 그거를 원문으로 보면은 현재 인격적으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택했다라고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택한다,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인간을 섭리하시면서 역사하셨다는 계시인데 그걸 마치 내 개인적인 선택으로 과거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우리나 과거고 미래지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으로 대하고 현재의 나를 갖고 판단하시고 현재의 내 믿음을 보시고 현재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과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성의 문제가 우리가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약간 혼동이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이거 여러 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데서 이 시간성이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난항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사람들부터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마치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금방 종말이 오니까는 다 때려치우고 그냥 다 팔아치워가지고 그냥 우리가 같이 살자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시간의 주권을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그 시간을 현재적으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이란 게 어느 내일이 아닙니다. 나랑 현재적으로 하나님 만나시면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허락하시기도 하고 닫아버리시기도 하고 지금 그 문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 시간이라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곶감 빼먹듯이 시간과 함께 소멸되어가는 존재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금이다가 아니에요. 시간은 생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생명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갖춰야 될 유일한 능력을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분별력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분별이 뭐가 중요합니까? 분별할 필요 없어요. 영원히 살 거면은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아무 때나 가서 해도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분별력이거든요. 적중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물리적 시간을 내가 살아간다고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내가 투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공시간이죠. 그거는 흐리멍텅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이지 실제 시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 길 가다가도 1억짜리를 주우실 거예요? 아니면 맨날 1원짜리를 주우실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안 산다 그러면은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냥 오다 가다 1원짜리 맨날 주워도 상관이 없지만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마당에는 한 번 주울 때 가장 가치 있는 걸 주워야 되고 1억 원짜리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절대여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일에 정력을 낭비하고 되지도 않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는 그거는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시간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해놓으신 것은 제한된 시간을 얼마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살 것이냐 그 분별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학교에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다녀보면서 뭐 교회만 아니라 뭐 천주교도 가보고 성공회도 가보고 이런 데 다녀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한번 소감을 적어와 봐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저 시내에 있는 오래된 교회를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 갔는데 일찍 갔죠. 시간을 잘 모르니까 저는 한 7시경에 갔어요. 7시 반 예배였는데
모르니까 7시에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일찍 갔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굉장히 노인분이 한 분 와 계신 거예요. 뭐 내일 모레 돌아가셔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이 앉아 계신데 뭘 열심히 그렇게 성경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시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야 지금 미리 성경 본문을 하루 전에라도 이렇게 드려서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보통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날 와야 이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주보를 보고 펴고. 그래 이분이 30분 전에 와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그거를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성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펴가지고 하나하나 다 찾으면서 그거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미터는 될 수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최소한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교회로 오시는 게 그게 좋아요. 미리 와서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그리고서 예배를 드려야지 뭐 한참 진행됐는데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이쁘게 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레시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성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준비된 마음이 아니고서야 영이신 하나님을 과연 뭐 손이라도 될 수가 있겠나,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나, 그런 점은 그 노인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마음을 드릴 수 없게 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나는 기도한다 그래요.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라는 게 여러분 몇 초나 될 것 같으세요? 1초? 2초면 충분히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안 하시면은 그건 하고 안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시간성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라는 게 베레시트,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예요. 특별히 이 성경의 첫 단어를 베레시트로 해놓으신 것은 시간의 절대성의 문제라는 건요, 타이밍 절대입니다. 육신의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그리고 한 사람의 철학,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타이밍이 절대입니다. 그거 놓치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전도서에도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의 타이밍이다. 사후 약방문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미 많이 놓친 거죠. 타이밍이 절대입니다. 구원도 아무 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살 때 인생은 10살밖에 못 사는 거예요. 태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출산 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못 잡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저는 청소년부부터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수련회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때마다 참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1년 내 교회 잘 나옵니다. 근데 수련회 때 꼭 예컨대 2박 3일이다. 꼭 둘째 날 밤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시적인 결과를 보면 그때 막 왁 하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 밤이고 이러니까. 이미 와 있는 애들도 마음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좀 이렇게 보이는 게 그래요. 그래서 둘째 날 오면 그게 좋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첫째 날부터 쭉 보잖아요. 매 순간을. 그러면은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첫날 중간쯤 생각이 나요. 아, 나중에 오는 애들은 틀렸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셨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보여졌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1년 내에 자라다가도 정말 하나님이 영광의 순간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때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그건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시간은 절대 타이밍이다.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이 절대라서 태초에라는 첫 단어를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도 절대입니다. 하나님께도 육신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절대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물질계와 육신 속에 있는 인간을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절대라고요. 천국 가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만 변할 수가 있어요. 시간적 존재라야만이 발전할 수 있어요.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움직이는 만큼 생각하고 방향을 잡는 만큼 굉장히 변화와 발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향방도 모르고 그냥 계속 변하니까 뭐가 발전하니까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시간 속에 사는 존재만 변화를 해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완전한 변화잖아요. 그것은 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뿐이거든요. 제약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혹시 제약이 많으세요? 그거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에요. 제약이 없이는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자신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제약이 있고 일이 안 될수록 그건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는 절대 명령이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날 괴롭히시나, 왜 도와주시지 않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꾸 태초에 절대 시간, 여기 아니면 변할 수가 없으니까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성을 망각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시간성을 받드는 사람, 이 시간이구나, 여기구나, 이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살아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뿐 아니라 주변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레시트 강조법, 베레시트 축복인 것입니다.